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매일 매순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은혜의 넓이와 깊이를 진심으로 알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실 때에 성령의 감화 감동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주의 은혜로 가득 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 불평했고 그동안 우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판하며 정죄했던 우리들의 악한 마음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함을 입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822장입니다. 822장. 구원과 속량.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찬미 39장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찬양하겠네.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일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너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 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나라의 왕이 되신 주 찬양하겠네. 하늘 모래 들려올 그때 늘 그리던 주 예수 한가히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함께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높이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 안식일 날 거룩히 초남나이다. 이곳 성지에 주님의 경외로움과 주님의 영생 복음을 역사하시고 주님의 헌신과 주님의 참된 진리와 능력을 주셔서 소망과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과 은혜의 찬송을 부르며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실망과 근심으로 또 좌절에 빠진 저희들에게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고 또 때마다 일마다 간섭하시고 육신적으로 언약한 저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명철과 천명의 지혜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귀한 종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음성과 그 음성으로 그 말씀을 받는 저희들에게 되게 하시옵소서. 희족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3월 20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고린도후서 8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응금하시겠습니다. 만복 근원 주 하나님 전하 사람 모두 찬송 만만 천사 음성 높여 성부 성자 성령 찬송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저희들을 안보하여 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생애배에 또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주임전에 나올 때에 작은 예물 구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주의 사업에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가 특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손길마다 아버지께서 약속한 그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는 모든 순서 속에서도 오직 아버지께만 영광 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특별히 또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감사를 드리고 고맙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영상을 통하여 또 찬양을 드리시고 준비된 찬양을 드리시고 또 찬양 후에 목사님의 준비된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I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3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오늘은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고 어떤 장소이고 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사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희망 없는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기쁨까지, 구원의 기쁨까지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좋으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그 과정은 사실 현장에 있다거나 또 그때 그 모습을 우리의 인생처럼 예수님 곁에 있었을 제자들과 그 주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고 따르던 제자들 및 많은 사람들이 사실 예수님 곁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그 당시 그 시대로 돌아가서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늘 부르고 찬양하며 살았던 사람이었다면 나는 어땠을까? 오늘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것에 따라서 각자 나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네. 첫 번째, 오직 그분의 것은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만이 그분의 것이었습니다.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주인이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주인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야 됩니다. 지워지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지고 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이 십자가를 아무나 지지는 않습니다. 가장 흉악하고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죄인이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사실 수치의 장소고 모욕의 장소고, 십자가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단코 십자가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달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아무도 대신 져주려고 자원해서 나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지는 일도 그렇지만 내려놓는 일도 내 자신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지라고 하면 져야 하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아야 하고, 명령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형벌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그런 십자가였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십자가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지고 가야 하는 것이지만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예수님께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까지 가는 그 거리는 600m, 킬로미터가 아니고 600m 남짓됩니다. 정상적으로 걸어가면 크게 힘들지 않게 걸어가는 거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다. 600m 남짓 되는 골고다로 향하는 그 언덕길을 십자가를 진 채 올라가는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어깨에 짊어진 십자가를 내려놓게 했습니다. 십자가는 스스로 내려놓을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내려놓는 유일의 경우는 누군가가 옆에서 지시를 할 때만 가능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떤 일과 멍해가 십자가로 여겨지십니까? 그 십자가를 내려놓는 유일한 경우는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처하셔서 죄인의 모습을 쓰시고 그 죄인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원하지 않는,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앤의 엄마는 죽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아빠로 인해 마음의 상처에다 보호소에 함께 온 동생마저 죽자 앤은 큰 충격에 빠져 실명까지 했습니다. 앤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괴성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회복 불능 판단을 받았고 정신병동 지역 독방에 수용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치료를 포기했을 때 늙은 간호사인 로라가 앤을 돌보겠다고 자청했습니다. 로라는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냥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앤에게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고 함께 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음식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로라는
앤 앞에 놓여진 초콜릿 접시에서 초콜릿이 하나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고 로라는 계속 책을 읽어주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앤은 독방 창사를 통해 조금씩 반응을 보였고 가끔 정신이 돌아온 사람처럼 얘기했습니다. 마침내 2년 만에 앤은 정상인 판정을 받아서 파킨스 시각장애아 학교에 입학했고 교회에 다니면서 또 신앙심을 가지고 밝고 명랑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앤을 간호했던 로라가 이제 죽게 되었지만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마음의 눈으로 시련을 이겨내고 학교를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 신문사의 도움으로 그는 개안 수술을 받아서 조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신문 기사에서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라고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애는 그 아이에게 자신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아이는 가르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애는 그 아이를 돌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리고 애는 말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결국 사랑으로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 기적의 주인공으로 키워냅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그렇게 키워낸 그의 가정교사가 앤 셜리반이었습니다. 앤 셜리반 선생님도 사실은 그렇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로라는 앤과 함께 있어 주었고 앤의 고통을 공감하면서 앤을 정상인으로 만들어냈고 앤도 그 로라의 도움을 힘입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덕분에 헬렌 켈러, 아무도 돌보기를 거절했던 헬렌 켈러를 48년 동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헬렌이 하버드 대학에 다닐 때는요, 헬렌과 모든 수업에 함께 하면서 그녀의 손바닥에 그 수업을 강의 내용을 적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헬렌은 늘 말합니다. 항상 사랑과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준 앤 셜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저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볼 수 있다면 가장 먼저 셜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습니다. 앤 셜리반과 헬렌 켈러의 이 관계를 통해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적절한 분석과 충고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어떻게 무엇을 또 나에게 좋은 대접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셜리반은 늘 헬렌에게 되풀이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실패할 때마다 무엇인가 성취할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지 못할지라도 무엇인가 가치 있는 것을 얻게 되리라. 시작하고 실패하는 것을 계속하라. 헬렌에게 있어서 그녀가 감당할 수 없었던 십자가는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녀 곁에 앤 셜리반 선생님이 계셨기에 자신의 십자가가 무겁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말할 수 없는 고민과 번뇌의 밤을 지새우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된 인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뇌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라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했던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겟세마네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심하셨음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놓여 있는 십자가를 거부하거나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도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고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당연히 지고 가야만 하는 죄인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를 지고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질 필요가 없으신, 메고 가실 필요가 없으신 십자가를 자원해서 메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오직 구레네 시몬만이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기에 군병들이 그를 가장 먼저 발견하고 그에게 십자가를 지게 한 것입니다. 억지로.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운명이 맞춰지는 장소로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왜 하필 그 장소에서 가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멀찌감치 최대한 발견하지 못하는 장소에 멀찌감치 있었지만 구레네 시몬만큼은 이 유대 선생이라고 하는 이 예수는 절대로 내가 볼 때에 죄인이 아닌데 왜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일까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잠깐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구레네 시몬 덕분에 육신의 쉼과 마음의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밤낮 고민하시고 고생하시고 우리 때문에 늘 그 마음의 조림 가운데 살아가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그분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은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구레네 시몬처럼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앞에서 감히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웃들이 자신의 십자가로 인하여 힘겨워할 때 구레네 시몬처럼 앤셜리반처럼 가장 가까이에서 그들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의 고통을 가볍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구레네 시몬처럼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될 때에 순종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억울함, 비난, 손해를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십니까? 보통 같으면 싸웁니다.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누구의 도움을 간구합니다.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너의 죄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라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곁에 있었던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되었지만 단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그가 걸어갔습니다.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굉장히 아픈 손가락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늘 미안하고 제가 한 것도 아니고 제가 뭐 의도해서 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늘 미안하고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는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 사이에서 그런 참 마음의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학교에서 안 좋은 일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그뿐만 아니라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시험 날짜가 이제 안식일이 잡혀 있어서 검정고시를 못 보게 되고 뭐 어떤 친구들은 보는 친구도 있었고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날 이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안식일날 시험이 딱 잡히니까 시험을 볼 수 없음으로 인해서 학년이 바뀌어버리고 1년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줄곧 계속해서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의 뜻에 상관없이 끊임없이 그런 무거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시험까지도 계획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 어린 나이에 그래도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안식일이기 때문에 시험을 보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저희가 뭐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얘기도 꺼내지도 않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더 미안하고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저 자신을 보게 되었고 아빠의 이 어떤 이 사역으로 인해서 자녀들 중에 누군가는 이렇게 큰 자기 입장에서는 큰 고통이요 시련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게도 당연히 안식일이기 때문에 저는 시험을 볼 수 없어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제가 무너졌고 제가 많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늘 채근하고 늘 뭐라고 했고 늘 지적하고 늘 혼냈던 제 자신을 저희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됐던 그 어린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그런 십자가가 올 때마다 자기와 상관없지만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지만 주께서 조금 더 그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주의 마음에 물된 동산처럼 한 모금 물을 드리는 것처럼 그분의 입가에 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17회 이상 그 600m 가까운 거리를 17번 이상 쓰러지시고 넘어지시고 무릎이 깨지시면서까지 그 길을 가셔야만 했던 예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된다면 구레네 시몬처럼 기꺼이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 21절에 시몬을 증거하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은 시몬의 아내에 대하여 말하기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족과 이웃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구레네 시몬과 같이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우리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세상에 십자가를 자원해서 지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가 있지만 결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는 경험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달려 죄의 형벌을 받아야 할 그곳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그 짧은 거리이지만 잠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와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 달려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께 말할 수 없는 감사,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우리 삶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날마다 충만하게 용솟음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모략을 탄 포도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어졌지만 거절하셨습니다. 23절에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34절에는 쓸개 탄 포도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였습니다. 십자가 사형을 당하는 사형수들에게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공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컸었을까? 왜 예수님께서 그 고통 속에서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기를 거절하셨을까? 왜 꼭 그렇게만 하셨을까? 조금 그것을 마시고 그 고통을 조금 잊어도 될 텐데 저렇게 고지식하게 사냐고 누군가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조금 고통을 느끼면, 조금만 통증을 덜 느끼면 십자가에 죽는 것이 허지로 돌아가는가? 그렇지도 않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셨을까? 그분은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 그리고 고뇌의 잔을 남김없이 마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채운 죄악의 잔을 그분이 다 마시지 않으면 남은 것의 일부를 우리가 마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분은 염두에 두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고통과 그리고 고뇌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통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실 때 이왕이면 맨발로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끝까지 우리들은 가야 합니다. 고뇌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혼자서 지새워도 봐야 합니다. 맨발과 혼자는 외롭고 힘들지만 반드시 승리의 기쁨 그리고 환희의 아침이 올 것입니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넣지 말아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가난을 면하기 위하여 부정한 돈을 주머니에 넣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명예와 체면을 세우기 위하여 불의의 세력과 손잡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거든 그때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거절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거절하셨을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못에 박히셨습니다.
세 번째, 오직 그분의 것은 못이었습니다. 그 못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연결시킴과 동시에 결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새 누가 어느 것을 얻을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4절, 25절, 27절 세 번에 걸쳐서 십자가에 못 박은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굳이 한 번이면 족한데 십자가만도 끔찍하게 그지없는데 소름 끼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세 번씩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것, 그것은 못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예수님 십자가형에 사용된 못이 20cm 길이의 대못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큰 굵은 대못이 예수님의 양 손목과 발등을 통과해 십자가에 고정시켰습니다. 사랑의 손길을 펼치시던 그 손이 더 이상 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틴 지방을 수없이 여행하시던 그 발이 이젠 더 이상 다닐 수 없었습니다. 대쟁투 제42장에는 제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죄의 흔적을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을 지적하면서 단 한 가지 예수님의 손에 있는 못자국 그리고 발에 있는 그 못자국만이 죄된 세상의 역사와 그 가운데 구속하신 사실을 드러내는 기념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드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상처만 남겨드린 불효자의 아픔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손에 상처를 입힌 장본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분의 못자국은 사실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럽고 피하고 싶고 베드로처럼 저주하며 거절하고 싶었던 그런 장소였으며 그런 곳이었지만 반대로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며 우리를 위한 그분의 사랑의 위대한 증거입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장소, 그곳이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와 혼연일체가 되심으로 그리고 그곳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으심으로 그 못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내 상처가 크게 보이면 다른 사람의 상처가 작게 보입니다. 내 상처 때문에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지거든 우리의 상처에 비할 바 되지 않는 예수님의 상처를 묵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처는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만 그분의 상처는 전적으로 우리 때문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죄의 패입니다. 죄의 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다. 25절 26절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의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마자 힘센 사람들이 십자가를 들어 준비된 구덩이에 난폭하게 던져 세웠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예수님에게 가해졌습니다. 그 후에 빌라도는 히브리어와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인 패를 만들어 예수님의 머리 위 십자가에 붙였는데 그 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패는 유대인들의 분노를 삼게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들은 왜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의 왕이 없나이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왕을 시인하면 반역자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이 표시한 감정을 기록하였습니다. 제사장들은 저희가 한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패를 고쳐 쓰도록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분께서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해서 기록된 산 진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그래서 그들의 지도력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았던 많은 백성들, 대부분의 백성들이 저를 못 받게 하소서, 예수를 못 받게 하소서라고 외쳤던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 이후로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에 못 박게 한 것입니다. 진짜 우리들의 왕이었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셨는데, 우리의 죄로 인해서, 우리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 모욕스럽고 수치스러운 장소에 우리 스스로 못 박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으로, 내 입으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바리 언덕에 세워져서 세 개의 십자가 중에 가운데 십자가에 박힌 죄패가 말하고 있듯이 유대인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사는 것이 곧 우리가 매일 매순간 예수님께 대못을 받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희롱과 모욕과 욕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희롱과 모욕과 욕을 돌렸습니다. 29절부터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게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함께 오른편 강도 왼편 강도까지 함께 이제 죽을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 그 죄인들까지도 예수님을 정죄하고 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같이 죽어가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께 욕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듯이 온 백성이 다 희롱했습니다. 십자가의 언도를 받은 강도들이 예수를 욕했다는 말은 욕하지 않은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입이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저주할 때,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그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데 사람들이 잘못 알고 그러는지 누가 알겠습니까? 내가 욕하지 않아도 욕할 사람이 충분한데 함께 욕해서 얻는 게 무엇이 있단 말입니까? 너희의 그 비판함으로 너희가 비판함을 받을 것이다. 너희의 그 정죄함으로 너희가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비판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정죄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모욕과 희롱과 욕을 무차별적으로 듣고 계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역으로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욕과 희롱과 욕을 하지 않는 것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결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모욕 그리고 우리의 희롱, 욕을 들어야 할 분이 결코 아닌 것처럼 또한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시요 대화의 주제이시며 감사의 대상이심을 이 시간 온전히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한 위대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41년 2월 17일 막시밀리안 콜베라는 사람이 체포되어서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는 성직자였습니다. 때문에 특수한 처벌을 받도록 격리되었습니다. 간수들이 자주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가? 그는 항상 예 그렇습니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간수가 그의 얼굴을 마구 때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수는 다시 묻곤 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믿느냐? 이러한 일은 그가 무의식 상태로 땅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여러 번 반복되었습니다. 1941년 5월 28일 날 그는 아우슈비츠에 있는 감옥으로 이송되어서 16,670번 죄수 번호를 받습니다. 이 감옥에서 그는 화장터 건축 공사에 쓰이는 돌을 운반하는 일을 합니다. 그곳에 죄수들은 여러 가지 일로 매우 심한 중노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무거운 나무 뿌리를 나르기도 하고 때론 무거운 짐을 메고 뛰어가는 일을 강요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주 넘어지고 짓밟혔습니다. 막시밀리안은 결코 대항하거나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맡은 일만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종종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한 번은 그가 무거운 통나무를 어깨에 짊어진 채 일어서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너무 무거워 일어서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그는 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뛰어가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보았으나 몇 발자국 가지 못하여 미끄러운 진흙탕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50대의 채찍을 맞고 발길로 무수히 밟혀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자주 그의 음식을 다른 배고픈 죄수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41년 7월 30일 5명의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복 조치로 10명의 죄수를 선발하여서 굶어 죽는 사형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10명 중 하나가 프란체책 가요네책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불려졌을 때 이 가엾은 이 사람은 나의 아내, 나의 불쌍한 자식들 이제 다시는 보지 못하겠구나 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고 막시밀리안이 장교에게 가서 내가 저 사람 대신 이 벌을 받겠다라고 자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장교는 그렇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13호실 감방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막시밀리안은 다른 죄수들에게 찬미와 기도를 가르쳤습니다. 굶주림 때문에 날이 갈수록 저들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하나 둘씩 다 죽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막시밀리안만 남았고 그도 결국 앉은 채 죽었습니다. 간수가 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에만 환하게 웃는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지금 프란체책은 매우 늙고 나이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막시밀리안이 자기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살아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께서 그 누구도 가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지고 싶지 않고 그 누구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영원히 귀한 영생을 얻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대답해야 합니다. 사랑은 어디에 있는가? 이 질문이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서 구레네 시몬과 같이, 제자들마저도 곁에 없었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이 가장 가까이에 수치와 모욕과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나의 죄에 상관없이 큰 시련을 받고 그 십자가를 지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불평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져야 되고 죽어야 할 마땅한 그 장소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온전히 우리의 죄의 희생양이 되셨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을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희망을 발견하시고 그곳에서 참 기쁨을 발견하셔서 영원한 기쁨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87장)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487장입니다. 또 지려고 하는 사람 없고 아무도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리고 그 수치와 모욕, 매맞음을 당하고 싶지 않은 수치스러운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구원만을 원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하오니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과 같은 모욕적인 일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당할지라도, 억울한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